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얘기인데 역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성경 한 구절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장자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를 주게 하는데 만약에 혹시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니까 이제 전쟁이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여러 명의 어떤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랑받는 여인이 있고 또 미움을 받는 여인이 있지만 그 여인이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 상관없이 누구든지 첫 번째로 난 장자, 이 장자가 참 장자다. 그래서 유산을 줄 때도 사랑받는 자의 아들에게 더 주지 말고 처음 난 그 어떤 소생이라도 상관없이 처음 난 장자에게는 두 배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뜻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장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이런 배경하에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오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러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요 본문만 보면 이제 형이 못된 놈이고 동생은 뭐 올바른 어떤 요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형이나 동생이도 똑같아요. 형은 율법을 빙자해서 율법에 기록돼 있지 않냐? 장자의 몫이 두 배니까 율법을 빙자해서 두 배를 적당한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고 동생은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라도 그 몫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러면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한 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밭에 너무 이렇게 생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둘 수 있는 곡간이 없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둔 겁니다. 그래놓고 19절에 보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이거잖아요. 일하지 않고 풍성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즐기고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쉬고 싶은 거 쉬고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결국 전부 탐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탐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상반되는데요. 오늘 제목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니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 이게 이 본문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자기에게 쏟을 것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의 아주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재물이 매개가 됐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겁니다. 재물 자체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심은 중심 자체, 초점 자체가 뭐냐면 자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이것이 재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요즘에는 물질의 부자도 있지만 어떤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의 부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에 남들보다 특출나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한다고 할 때 재물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능의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개념을 조금 이해한다 보면 단순한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차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이 두 형제들의 탐심을 지적했지만 단순한 탐심을 넘어서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을 지적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만 두고 보면 해석이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 12장 안에 있다고 본다면 전후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놓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뭐가 대비되고 있냐면 외식하는 모습과 참된 신앙을 가진 모습이 딱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거든요. 외식하지 마라. 믿는 체 하지 마라. 진짜 신앙생활 해라.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읽었던 이 두 형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질문하고 예수님께 어떤 자기의 것들을 좀 어떻게 심판해달라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덜추어낼 만큼 나름대로 신앙의 바운더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외식과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탐심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탐심이 잡혀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식하고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다른 거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옥 보낼 수 있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심판할 수 있는 진실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진실로 두려워할 분은 세상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2장 초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과 진짜 신앙이 뭔지를 대비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13절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부요한 게 뭐며 탐심이 뭔지를 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 속에 있으면서 진짜 신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1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들로 또 연결됩니다. 12장 22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놓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시지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부요한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투자하는 그런 인생과 반대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사는, 자기를 위한 어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심고 하나님에 대하여 투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31절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또 비단 구제하라라고 하는 정도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에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라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너희의 물질, 너희의 재능, 너희의 시간, 모든 것을, 너희의 중심,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진실로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 더 나아가서 또 이어집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얘기할 때 42절부터 또 기가 막힌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지금 자리를 비웠어요. 그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을 진실하고 지혜 있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종들,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그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헌신하고 이 리더하고 요런 사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데 누가 있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그냥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과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1절에 외식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의 결론 부분에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단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외식하고 있고 여전히 탐심에 빠져서 주께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드리는 그와 같은, 외식하는 그와 같은, 사실은 정말로 주님 오실 때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말로 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먹고 즐기고 누리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탐심하지 마라,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비단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걸 다 포함합니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를 원하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어떤 지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식의 부자가 되겠죠. 이 여고 활동에도 보니까 종류가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낚시 프로가 하나 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덕화 이런 분하고 몇 분이 나와가지고 낚시 도사, 낚시 무사 이런 얘기 하던데, 인생을 40년 투자했다 여고 활동에 남들보다 잘 하겠죠. 오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부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이 기능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이것저것 많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냐,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절약하고 모아가지고 이제 좀 모았으니 즐기고, 이제 좀 모았으니 누리고, 이제 좀 모았으니 뭐 하자,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틀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것 같고 분위기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너무 많이 부모님들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장모님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애를 학교 안 보낸다면서. 무슨 그런 이게 학업에 그렇게 조예가 깊으신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안 보낸다면서. 학교를 안 보내면 죽는 줄 아시고. 물론 제가 볼 때 지금 형태로는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보니까 하는 게 잠밖에 자는 게 없어서 보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게 뭔가 하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학원을 몇 군데씩 보내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되고, 그가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가 아니면 아예 망칠 것 같고, 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아이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삶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건 기준이 아니요. 이게 기준이요. 계속 그 밑을 파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잘 보시라니까. 우리는 지금 위에 몇 가지를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근본을 바꿔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냐고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올바로 복음이 믿어져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장 근본을 지금 계속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넌 도대체 믿고 있냐? 믿고 있다고 하면 뭘 믿고 있냐? 믿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뭐냐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회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나누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동생의 질문 하나를 파고들어서 외식하는 모습, 탐심하는 모습, 궁극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믿는 자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정말로 신랑이 이제 돌아올 때를 준비하는 그런 종과 같이 살아라.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때를 따라서 그 종들을 지키면서 양식을 나눠줄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라. 너희 재물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아는, 믿어져야지 그게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시간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물질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 24시간을 막 살아가는데 하루 5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눈 감고 5분 기도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뭐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기준 하에서 그 안에서 뭔가 바꿔보려고 발등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실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세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세우시는 과정은 개인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고 뛰어넘어야 될 수많은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습니다. 계속 부단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 부단히 믿음으로 계속 도전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보지 못한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오직 나 혼자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거의 99% 지고 있습니다. 계속 무의식 중에도 지고 있고 생각 중에도 지고 있습니다. 나름 뭔가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보세요. 100개 중에 몇 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1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50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0.1개도 안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하지 못해요. 여전히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가난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 왔는데 주께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안 믿으시니까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들여보고 계속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틀 안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틀 자체를 바꿔야 돼요.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된다니까. 눈에 안 보이게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하나님과 떠난 영적인 어떤 부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생각되었던 형성되었던 그 모든 그 틀 안에서 매여 있지 말고 이거 바꾸고 저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구제 조금 안 하다가 구제 조금 하고 헌금 조금 안 하다가 헌금 조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부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식이었지 않냐?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탐심이었지 않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재우신다. 다 살리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정말 청지기가 진실하고 지혜 있고 선한 그런 청지기가 되라. 주님 오실 때를 정말 열렬히 사모하면서 그 집 앞에 문지키는 그런 문지기가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전 인생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인생입니다. 이건 이론도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지나갈 수 있는 유행도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전 인생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점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모습을 가장 좀 적나라하게 정리한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시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와질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든 삶이죠. 인정받기 좋아하고 쉬기 좋아하고 그냥 즐거워하기 좋아하고 육신의 것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자존심 다치는 거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 싸우든 자기 인생 그 도성이 무너지길 싫어하고 타치받기 싫어하고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를 넘어오기 그거에 인간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침입하는 걸 싫어하고 딱 자기 나름대로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것만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믿고 있냐라는 질문을 그때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살고 있냐?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이 부자와 같은 인생 아니냐?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인생 아니냐?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탐심하는 인생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는 뭘 투자했냐? 하나님께 대하여 과연 부유한 인생을 살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심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으시기에 도대체 얼마나 안 믿으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연일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고 아시아의 문이 열리고 유럽의 문이 열리고 오세아니아의 문이 열리고 여기에 문이 열리고 저기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행하신 것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아라. 얼마나 그렇게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냐.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수없이 투자하면서 주의 이웃들에게 돈 한 푼 주는 게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 이웃에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는 뭘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에 5분도 시간을 못 내는 인생, 과연 부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생명으로, 수많은 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중심이든지 마음이든지 생각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요소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안 믿기면 그렇게 인색합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다른 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라야지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매맞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쭉 읽어가면서 막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 사람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 사람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일평생 살면서 사람에게 패기치는 걸 싫어하고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절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패기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들한테 쉽게 손 벌리는 이런 인생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욕하기도 싫어하고 욕 듣기도 싫어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광을 받고 반대편에게는 극한 욕을 듣게 돼 있습니다. 물론 행동을 잘못해서 욕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바울의 인생 동안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항상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일이 굉장히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올바로 복음을 전하면, 또 올바로 복음의 삶을 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게서, 적어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은 들어봐야 됩니다. 쟤 미쳤다. 쟤 예수 믿는데 미쳤다. 이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미친 사람들입니다. 모든 물질을 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겠다고 저 마가다락방에 앉아있고, 심지어 큰 핍박이 일어나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면서 복음 전하고, 정상입니까? 미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안 미칠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고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도 너무 모자라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더 못 드릴까? 이게 올바른 자의 모습입니다.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요. 이번에 제가 쿠바나 이런 데 가면 한 번씩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는데 이걸 받아가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설문. 언젠가 아놀드 목사님 너무 귀한 거라고 선물을 했어요. 탈지 분유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몇십 년 전에 먹었던 물에 타 먹는 분유, 거기에서는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지 분유를 챙겨줘요. 그것도 상어도 뭐 이렇게 흙무도 있고 뭐 분유가 삐져나와 있고, 이거 들고 가다가 터질 만한 그런 걸 줘요. 너무 귀해서 준 겁니다. 이걸 가져올 수도 없고 거기서도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이분들 나름대로는 너무 귀해서 챙겨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없다면서. 그리고 또 뭘 주냐면 커피를 줘요. 커피. 쿠바 커피가 아주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루 커피를 주던데, 이것도 이제 봉지 안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 봉지가 그냥 모든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냥 촌스러운 그런 걸 줘요. 근데 이걸 저 한쪽 구석에서 창고에서 쟁여 놓고 있다가 준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큰 걸 줬는데 자기가 드릴 게 없다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정상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것이 크다, 너무 크다라고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 베푼 자에게 뭔가를 드리려고 드리고 싶은 마음, 그건 너무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 인생이 그렇게 인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것이 정상이라고 아예 이미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믿는 게 적당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지고 조금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사교하고 고개 굽고 적당하게, 그거라고 분위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교인들 중에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한 번을 안 읽은 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일평생 교인들 중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10%라고 합니다. 10%. 교인들 중에. 그 10% 중에도 9명은 하는 전도가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입니다. 제대로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된다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삶을 걸고 뛰어들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올바로 믿는 자는 다 미친 자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든 이후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너무 큰 걸 보니까, 너무 큰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결단하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게 뜻이 맞습니까? 길이 맞습니까?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뭐 오만 얘기 다 하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쭉 갔어요. 혹시 길을 막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기쁨으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결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만둘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떠날까 고민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에 미친놈이라고 소리 듣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고 드리고 싶어합니다. 계속 그분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하고 내 중심을 투자하고, 머릿속에 계속 전 세계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폴이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 보니까 얄팍한 이 잔머리 굴리는 문자를 몇 통 두 통을 보내왔어요.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마. 그러려면 하지마. 네가 정말로
저 나라 가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걸어가. 네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 거다. 그런데 이게 조금 한국에 의지해가지고 돈 좀 타가지고 뭐 어떻게 편안하게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지 마. 네 말고도 사람 많다. 하지 마. 오늘 문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새벽에. 계속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룰까? 중심을 투자하고 생각을 투자하고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하기 싫은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 너무 그게 계속 보여지니까. 여러분 방향을 조금 선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근본을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외식하고 있고 여전히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하는 말 보세요. 재산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요.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하는 이게 고작 그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 내 형 보고 재산 좀 나한테 더 주. 이런 질문할 정도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쭉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뭐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까? 재물을 다른 데 써서 어리석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을 드릴 줄 못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게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사느라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걸 조금이라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부자 자체가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모으는 게 어리석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모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안에만 하더라도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경외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소원을 앞장서서 하고 싶은 그런 애달픈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를 딱 기다리면서 문 앞에 기다리면서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그런 인생으로 주님의 양떼들, 저 종들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막 지혜롭고 진실하게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어찌하든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 한 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잖아요. 우리 눈을 열어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로 든든하게 서게 되길 바라고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가 정말로 앞당겨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외식하거나 여전히 탐심하거나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문 앞에서 문 열어줄 준비를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의 종들을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